오늘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날 12주차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살았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에서 마지막까지 47장 28절에서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 브릿하다샤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파라샤는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했죠. 자, 형제의 아픔이 2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결정적으로 팔아 넘겼던 형제들 모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가 엄청난 어떤 자녀를 잃고 또 며느리를 통해서 또 자녀를 갖게 되고 정말 이 세상의 섭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겪음으로써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바뀌고 회개되어서 그 회개된 진심 어린 마음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나타나요.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으라고 하니까 유다가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말했던 게 내가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이 22년 동안의 형제 사이에 갭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회복하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지난 시간 바이가시 그리고 유다가 다가가니까 형제 간에 연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말씀은 바예히 그 형제들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 끝났던 게 요셉이 수레와 와체와 여러 가지 곡식과 좋은 것들을 보내서 그 11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왜냐하면 그 땅에 5년 동안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땅으로 초청하고 가장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이번 주 말씀이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살게 되는 이거예요. 자, 유다가 좀 지난주 말씀 좀 더 나누면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한 테슈바를 이루죠. 테슈바는 회개예요. 회개의 뜻이 뭐라고 했죠? 완전히 옛날에 나의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뜻이에요. 옛 습성이 옛 자아가 십자가로 완전히 못이 박혀버린 겁니다. 내 것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광주 양림동에 이 놀라운 크리스찬 작가들 그리고 이 양림동을 알리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두 주의 종들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 인생, 내 욕심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번주 수요일날 메시아닉 성경으로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을 취하는 것, 그 유업은 새로운 유업을 또다시 파내고 발굴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전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파냈던 유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 서울의 엘사 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 나누는데 이제 그 선교회에 가서 나눌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CC 김중국 목사님의 유업을 내가 이 광주 CCC가 시작된 광주 양림동에서 그 유업을 붙들고 내가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할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이제 더 같이 걸어가겠다. 이거는 진정한 테슈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테슈바,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내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비전을, 그 유업을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제 내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토라 포션 하면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크죠? 자,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로 시작이 됩니다. 4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야곱의 초대로 이스라엘 온 가족이 어떤 일을 하죠? 낯선 땅에서 애굽에서 이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바에히 그들이 도착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지 17년 후에 그의 나이가 요셉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애굽 땅에서 자신을 묻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게 4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집트가 애굽 땅이 아니라 이 본토에서 내 땅에서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꿈을 꾼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부여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4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의 12아들들 이전에 요셉의 아들들 2명을 먼저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4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천지창조의 원리이죠. 그 생육하고 번성할 그 축복권을 요셉에게 부여합니다. 요셉 자녀들에게 또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이제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 축복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48장 15절 말씀 보면 이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4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혔더라.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밑에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배가 돼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자권을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은 것을 지난번에 토라 포션 통해서 보게 되었죠. 요셉은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그 동생 아우 에브라임에게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노예를 팔렸어요, 요셉이.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만 붙들었던 요셉의 영성도 보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의 깊은 영성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때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시간 가운데는 내 영이 주님과 제대로 동행한 사람이라면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깨끗해졌고 모든 인생사를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영성이 이제는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더 앞을 내다보는 깊은 영성으로 바뀌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야곱은 봤어요. 자신의 손주들의 운명을 봤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것,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를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우리 말씀에 많이 나오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자, 창세기 49장은 어떤 말씀들이 있냐? 제가 12아들들, 이 쉐바 팀이라고 하는데 이 지파들을 비르캇 야곱의 축복, 12아들들의 축복을 좀 나눠드릴게요. 자, 창세기 49장 말씀을 쭉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르우벤 첫째 아들은 베코르, 이 장자 지위가 있었는데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꾸지람을 받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예전에 동생 다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죠. 할례받게 하고 3일째 죽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고 이 지파는 나중에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순서대로 보면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이 죄 때문에. 레위 지파를 보면 이 지파도 흩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말씀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고 예배만 드리는 어떤 그런 지파가 되죠. 이들도 지도자의 부르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지도자의 부르심이죠. 유다 지파의 특징이 온 이스라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로부터 마시아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특징이냐? 이스라엘에서 큰 심판자들을 내며 정의를 일으킬 것이다. 납달리는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움과 찬송을 바랄 것이다. 그리고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을 낼 것이다. 아셀 지파는 감남류가 풍성하며 가득할 것이다. 이사갈, 짐 운반용 동물같이 인내심을 갖게 될 것이다. 스불론, 해변에서 거주하는 풍요로운 상인들이 될 것이다. 요셉, 기름지고 번성하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베냐민,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을 낼 것이다. 저는 존 파슨스 브래드 북스에서 나온 토라 포션 이 책 91쪽에서 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둑질인데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12자녀들에게 결별의 인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 내 조상들에게 내가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대해 우리 선조들과 함께 장사하라라고 얘기하죠. 이 굴이 바로 가나안 땅 마브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것.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봤죠? 그 통곡의 벽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진짜 이 곳이 가까이 있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고 레아를 장사했던 곳이라고 말하고 끝으로 이제 그 마지막 명령을 끝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50장 말씀입니다. 이제 50장 3절 말씀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달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부제 향을 이제 재료로 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이라는 특징이 있고 애굽 사람들은 죽음에 되었는데 70일 동안 합니다. 이 성경의 숫자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걸 아시죠? 40일 동안 주님께서 금식을 40일에 대한 많은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자녀들이 애굽에 간 숫자가 70명. 자, 5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제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야곱 이스라엘의 시신이 안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무적이고 놀랍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50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이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리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버팀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제 요셉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요셉이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은 바로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유대 사람들과 영원한 용서를 이루신다는 계시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실 때에 유대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에 지금 은혜의 때죠. 이방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요셉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도 여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향제를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요셉의 출애굽기에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까 이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면서 다가올 출애굽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하고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자, 창세기에 이어서 열왕기상도 이 앞전 세대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토라 포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두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왕의 대로를 여는 세대의 시즌이 끝났고 왕의 대로를 갈 세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인데 오늘 토라 포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앞 세대의 시즌이 끝나고 죽음을 통해서 유언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유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작년에 우리가 집사님과 함께 했던 이 토라포션 노트를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써놨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의 임종 장면이죠.
이제 다윗이 70세가 넘어요. 기력이 쇠잔하였고 그에게 아무런 온기가 없어요. 다윗은 이제 자녀인 솔로몬에게 말뿐 아니라 이런 말뿐만 아니라 다음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이 다윗 왕을 배신했던 조카 요압을 처형하고 또 자신이 박해받을 때 도와주었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또 자신이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고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이. 자,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가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성실할 것을 네가 성실히 지키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해를 다스리죠. 자, 그렇게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위로 세대 교체가 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번 이제 브릿하다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2절 이 말씀이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11장 21절에서 22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나의 뼈를 내 고향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묻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광주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양림동의 유오비에 서서 장차 광주에서 시작되어 평안과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 연결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소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은 먼저 앞서서 2절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씨뿌림 3절 말씀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산 소망을 기다리는 자죠. 이 산 소망 안에서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확신으로 가득하여 산 소망으로 걸어라.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죠. 우리에게 이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요.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리더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팔로워는 긴가민가 아리송해서 믿지 못한 자들이에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이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추구하고 우선시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든 죄된 성품을 멸하기를 힘쓰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맞춰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내 입술과 내 삶의 생각 가운데 내 삶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도 가운데 무릎 꿇고 아직도 더럽게 말하고 아직도 편법을 일삼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지금의 시즌에 선행되어야 되는
이 단련이고 훈련이고, 그런 자들은 7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금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놀랍게도 작년 토라 포션과 이번 토라 포션의 말씀이 똑같아요. 제가 적어놨거든요. 작년 거에. 바예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유업을 찾아 쫓고 이루기 위한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시즌.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다. 작년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번 주에 유대인 신학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 에베소서 읽어야겠다 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읽어야겠다는 마음 딱 그 자리에서 주셨고, 읽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유대인 신학성경 수요일날 읽었던 거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업을 붙들고 유업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 삶을 바에이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바에이,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유업의 땅은 광주 양림동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미 이뤄져 왔던 130년 전에 유진벨, 오웬, 그리고 셰핑, 이런 선교사님들의 유업이 이 땅에 있는, 그리고 그 유업의 바톤을 이어받아 좌파와 우파를 끌어안았던 최영종 목사님의 2대, 그리고 CCC 예수전도단과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예수전도단이 시작됐던 이 광주 양림동 땅에 이제 그 유업을 붙들고 4대째로서 이제 열방과 이스라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대부흥의 마지막 세대가 일어날 유업을 취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주님 저희를 바에이하게 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바에이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앞서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선포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삶으로 살아내어 스탠바이 하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슈아의 이름으로, 예슈아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